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여 희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진 않았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멀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책망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몰라서 또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기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온갖 자탕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쭉 7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다른 교회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책망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오성 교사님이 하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혀 칭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한날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될 이 교회가 전혀 준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것이 들어와도 괜찮아 이것이 들어와도 괜찮아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긴박한 순간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잠에 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몽롱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칭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었어.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이 경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 옷을 입지 않고 있어. 이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이에요. 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모습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하지만은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는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번째 시간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3번째 시간에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네, 우리는 절대로 비진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지내면서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세상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공동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에도 마음이 간절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나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고백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말씀인 거예요. 비진리는 사탄이 전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거짓 진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전하는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비결로 살아야 우리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법대로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명자를 고쳤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진리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떻게 행했든 간에 불법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온 자들은 뭘까요? 이 교계를 혼탁하게 만든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을 앞세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님을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상한 일을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니 뭐를 하니 예수 점쟁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점쟁이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또한
대부분 다 내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떻다, 내 생각으로 어떻다, 내 생각으로 어떻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요 성령의 핑계를 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나의 일을 왜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나에게는 안 가르쳐줄까요? 다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무섭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사마니즘적인 신비니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마니즘적인 신비니즘에 빠지면 무엇이 나타나요? 기복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뭘까요? 병 고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고침을 받고 내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암울한 현실 속에 있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헛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를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라. 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2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살피려면 무엇이 있어야 살핍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살피는 거죠. 잘됐다 못됐다 잘됐다 못됐다 어떻게 판별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떠날까 말까 어떻게 판별할까요?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비진리와 거짓 교리가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바로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보면 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침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세력들 이렇게 스며들며 침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신천지 같은 데는요, 살며시 들어와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늘 발생하고 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판이 내 판이 들고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예수파인 줄 믿습니다. 예수파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체하고 감사를 표방하다가 점점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형성되면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분열을 조장시키며 교회를 파괴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대하여 특히 교리에 대하여 가르치면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목자에게 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와라, 이것도 와라, 이것도 와라, 이것도 와라. 그래 된 거예요.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비진리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참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고 비진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259페이지입니다. 신학서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네. 그립gem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네. 그립gem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많았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당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바울스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 없는 신들을 위해서, 이름도 모를 신들을 위해서 하는 신당도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전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당이 많고 그런 제물이 많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어떤 가격으로? 정식 고기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싼 값의 고기를 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다 파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그립gem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오해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사 지낸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괜찮을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27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뭘까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집에서 음식을 내놓으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수저를 넣고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약한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악용하여 술도 음식이기에 기도한 후에 마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취하지 않을 만큼은 괜찮다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참탕이에요. 참탕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 타협을 해버려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세상은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합리화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괜찮아. 예를 들어 술을 먹어도 괜찮아. 취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뭘까요? 유혹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죠.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 먹어도 괜찮아. 뭘까요? 타협하는 거잖아. 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사랑을 잊지 않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지 되려면은 우리는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방하는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따라할까요? 불로 연단된 금. 이것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흰옷을 사라. 이 흰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거룩에 오신 거예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 거룩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세마포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이 바로 뭘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눈병이 들었으니까 눈병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너무 밝아졌으니까 영의 참 육의 눈이 너무 밝아졌으니까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사탄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이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 이적을 가지고 기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 문 밖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주님은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안 열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비진리를 받아들였음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였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뎌지고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다는 사실,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열심을 냅시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며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차으로 기도드리며 내가 바로 비진리를 받았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재조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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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비진리를 받아들였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비진리를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회복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요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더불어 건강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항상 누리며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진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역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5장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감사합니다. 불법을 행했음을 애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음을 애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했음을 애기합니다. 그래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를 실행하며 수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